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4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인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던 그 모습, 예수님께서는 시리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 또한 보았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무엇인가를 행해 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시는 것, 또 다른 것 하나가 바로 그들과 함께 여러분 그 빵을 축사하시고 음식을 잡수시려 하였던 그 모든 모습들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여러분 저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였을 때에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변하고 또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깨어져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먼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을 때에 여러분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1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이었냐? 바로 그 유월절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건들이 그들의 이야기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슬픈 기색을 하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들과 함께 그 돌아가는 발걸음에 동행하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으로 가득 차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슬픔으로 가득 차면 정말 우리 바로 옆에 누가 있는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발견하지 못해요. 얼마나 그 짙음이 어두우면, 얼마나 그 슬픔이 무거웠으면 여러분 이처럼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바로 그처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엠마오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슬픔 가운데 빼앗기고 그 어둠 속에 짓눌려 있으면 이처럼 우리 가장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주님의 음성도 심지어 우리 가족들의 따스한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여러분 시리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을 여러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데 여러분 이처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주고받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여러분, 그들이요 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가던 발걸음을 멈추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쇼킹한 사건이었는지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저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누구나 다 알았어야만 하는 일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졌어야 했던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을 때에 아니 어찌 그 일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그 질문을 했던 예수님을 다그쳤던 여러분 이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사렛 선지자 거기에서 나왔던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속량하실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엠마오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리더들이 대제사장들과 또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었다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여인들이 있어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중에 몇 사람이 가보니 과연 그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그 무덤은 비어 있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만나지 못했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이 엠마오의 제자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돌아가던 이 제자들의 상실감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사라졌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도 이미 다 무너져 있었던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던 것만으로도 여러분 큰 실패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그들이 더 나아가서 여인들이 허망한 소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시신까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정말 모든 것이 다 엉망이라고 모든 것이 다 이상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지만 특별히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빼놓지 않고 만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처럼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듣고는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여인들이 전한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그 빈무덤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 선지자로 이르러서 모든 말씀들을 다 가르쳐 주시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하시면서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을 알려주실 때에 선지자들이 했던 그 모든 말씀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메시아는 과거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과 같이 용사로서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실 진정한 구세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밝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그 많은 말씀들을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이 선지자들의 많은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여러분 긴 설교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근간은 그들이 몰랐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들, 그리고 출애굽에 있었던 그 사건들, 그리고 그들이 선망하는 왕 다윗의 이야기까지, 성전이 세워지는 이야기까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그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족했던 부분들이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은 다시금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전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니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시냐면 거기에는 반복되어지는 예수님만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이미 미움을 품은 자마다 그 형제를 살인한 것이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미 마음에 음욕을 푸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기는 알았지만 어설프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그 본연의 의미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전달하고 계셨다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더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예수님과 함께 하여야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의미를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알려주시고 선지자로부터 이르렀던 그 모든 예언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더 함께하며 예수님과 늘 항상 동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본연의 의미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면서 선지자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듣게 된 여러분 이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 어느덧 벌써 날이 어두워져서 여러분 하루를 묵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예수님께서는 더 지나가실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행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갑자기 예수님을 함께
유아사이다라고, 함께 머무시고 함께 이 숙소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바로 이 변화가 필요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빼놓지 않고 만나셔야만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이야기만 하였을 때는 그냥 모든 것에 대한 불만, 또 모든 것에 대한 상실감, 또 모든 것에 대한 원망, 여러분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덧 그 마음들은 벌써 조금씩 사라져가고 지금 새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그들에게 여러분 그 마음이 달라져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런 자세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는가? 여러분 우리가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또 우리가 잃어버린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발견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또 발견하게 되냐면,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지만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 이제는 제자들 또한 주님과 더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보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상처 있고 우리가 괴로울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를 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할렐루야. 네, 누가 한 분이 아멘 해주셔서 제가 더 안 해도 될 거예요. 좀 빨리 해주세요, 빨리. 여러분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유아사이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강권하였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와 더 함께 계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속에 여러분 늘 항상 그 연약함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30절과 31절을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더 함께 하기를 원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이 엠마오로 가던 길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더 예수님과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 식사의 자리에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장님되었던 눈을 다시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30절 말씀해 보니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그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때의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줄여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늘을 우러보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 그 모습. 여러분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예표하였던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셨던 그 자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자 먹어라, 이것은 언약의 피라 말씀하시고서는 나를 기념하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 기념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표현이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지 아니하는 표현이라 그러는데 그냥 원어적인 의미 그대로 이야기하면 나를 기억하여라라는 뜻입니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리고 이 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실 때에 이 제자들의 눈이 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 다시금 잊지 않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은혜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또 이렇게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잊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수시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그때마다 1년 360일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을 때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선택하게 될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선택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엠마오의 제자들,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더 함께 하기를 원하며 함께 유아 사이다라고 청하였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들로 하여금 잊어버렸던, 잊고 있었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얻었던 눈을 떼어서 이제는 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두웠던 눈이 열려져서 그 영안이 여러분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안이 띄어지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할 때에 이처럼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믿음의 숙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과 함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저 세상에 쫓기며 살아가며,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며, 피곤한 육신에 쫓기며 살아가서는 이 영안이 띄어지기는 너무나 묘연한 일이 되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더 함께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떠나가지 마시라고, 내 옆에 계셔달라고, 오늘 나와 함께 하여달라고, 이처럼 이와 같은 고백을 더 해야 되는데, 그저 세상의 흐름 속에 밀려 살다가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그러니 예수님을 알지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보지 못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떠나가시려고 했던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들었던 이 엠마오의 제자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더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더 함께 해야 되겠다. 나의 예배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며, 나의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며, 내가 봉사와 헌신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금 돌아보며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자가 되어, 여러분, 이 영안이 열려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잊어버렸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처럼 여러분 그들이 몰랐던 말씀을 다시금 알게 되고, 그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다시금 보게 된 예수님의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은혜를 한 가지를 더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32절부터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인들의 말뿐만 아니라 베드로, 시몬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내어주시고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호련히 사라지셨는데, 여러분, 그들이 다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모든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뜨거우십니까? 한 아멘이 절반 정도 줄었어요. 여러분, 더욱더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이 그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도다라고 가졌을 때의 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마음, 뜨거워졌던 그 마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심과 함께 잃어버렸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금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 열정과 소망이 회복되었음을 나타내어주는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우리의 이 뜨거웠던 이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가 회복하고 싶다고 해서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막 그 두근거리는 마음, 뜨거웠던 마음, 막 주님을 향해서 막 그냥 달려가기만 했던 마음, 정말 어떤 때는 내 식구들의 일까지도 뒷전을 하면서 했던 여러분 그런 시절의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이 되어지질 않아요. 쉽게 되지 않아요. 야 어떻게 해서든 해봐야 되겠다라고 몇 번 결단을 해보지만 그 뜨거웠던 마음이 쉽게 되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십니까? 네, 안 돼요. 네. 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스승님으로 모실게요. 참 우리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번 식어지면 다시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의 생각과 얄팍한 이야기들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만나시면서 모든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고 다시 알게 하시고 다시 보여주실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마음이 들자마자 그들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 그랬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저 어쩌면 여러분 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건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어쩌면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돌아갈 자리라고 볼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진짜 있어야 될 곳은 따로 있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그곳, 그들에게 사명이 있는 곳, 그것은 그들의 고향이었던 엠마오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게 하셨던 바로 그 예루살렘이야말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곳이었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이야말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었고 그들이 가야 할 곳이었고 그들이 책임져야 할 곳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보내시는 예수님은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다시금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회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냥 걸어갈 길 에휴 내친 발걸음 그냥 끝까지 가버리고 말자,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서 주셨던 그 초심을 회복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야 됩니다. 주님 함께 유아사이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지, 나 혼자 있을 때 회복이 된 것 아니고 내 갈 길 갈 때 회복된 것이 아니고 내가 오직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회복이 됐다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 그 어떤 순간보다도 주님과 더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더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을 강권하며 나와 함께 유아사이다 고백하였던 엠마오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더 원하는 자,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날 것이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 그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져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 그 식어졌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시고 회복시켜 그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